그래서 요나서 4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타짓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나서 4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나의 분노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그예요. 요나의 분노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이걸 대조적으로 딱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4장 1절에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그러니까 니느웨 그 도시에 사는 왕으로부터 백성, 백성으로부터 왕에리까지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를 돌이켰어요. 회개했습니다. 진짜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두 번째 명령을 받고는 그대로 가서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분노를 했어요. 그 영어를 보면 뭐라 하냐면 He was very angry 그랬어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고 매우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히 못마땅해 여기고 심히 못마땅해 여기고 매우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요나의 첫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봐요.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왜 자기가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2절을 보세요.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은 니느웨 다른 나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가 보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날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하면서 변명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뭘 지금 말하고 있냐 그러면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1장을 봐도 2장을 봐도 3장을 봐도 요나가 이 말을 한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다음에 말할 내용을 이 요나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이는, 그러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짓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한 것을 이제 변명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래서 사실 도망쳤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지금,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 하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 때문에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변명됩니까? 변명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이 양면을 볼 수 있어요. 요나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움도 없이. 잠을 잤지 않습니까? 풍랑을 안 만났더라면, 그래서 큰 물고기가 삼키지 않았더라면, 큰 물고기 배에서 고통을 안 당했더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들 달라졌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3장에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아마 이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루 종일 사흘길을 다니면서 전하면서도 제발 회개하지 마라, 속으로는 망해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주의 종으로서 그의 옳은 자세인가?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전하기는 전하지만 망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하고 안 망하니까 분노하면서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도망쳤나이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 간청하건대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봐요. 적국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망하지 않으니까 죽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보기 싫었나 봐요. 오죽하면 내 생명을 취하소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위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당장 나에게 불리하고 당장 나에게 안 좋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해도 사람의 관점, 자기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은 다르셔요. 그러니까 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처참한 심정, 요나는 그 적이 망하기를 원했거든요. 저 옛날에 우리 BK 성사님이 우리 교회 최초에 오셔서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기도 꼭 저처럼 미국 교회에서 우린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사모님이 감리교회를 나가니까 감리교회를 가서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죠. 아직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그 전도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읽었어요. 이 브랑킴이 상당히 어린 나이에 미국 오셔가지고 그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고 영어를 잘하셔요. 그러니까 혼자 전도지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자기 아내가 나간 교회니까 뭐 교회는 다 똑같이 갔겠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영 다른 거거든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 달라져요. 분별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가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아무 미교라든지 자기가 뭐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가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근데 결국은 우리와 같은 이 미국 침례교회 가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 메시지와 딱 일치가 되거든. 그래갖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부름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도 꼭 저와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미국 목사님하고 이제 의논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버든이 오는데 이게 뭐인가? 그 주님이 이제 부르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게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오더래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의 부름은 아프리카. 근데 가면 갈수록 아프리카가 아니고 그 사도행전 1장에 땅까지로 내 진이다라는데 자꾸만 땅 끝으로 가라, 땅 끝으로 가라. 근데 그 땅 끝이 어디로 자꾸 오냐면 북한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겁났다 그러잖아요. 두려웠다고. 그래서 제발 아프리카가 아니라 어디라도 갈 테니까 북한만 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쪽으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이제 북한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신청을 하는데 거기다가 직업을 뭐라고 썼냐 그러면 보통 그 북한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들어가려면 다 거짓말을 써요. 근데 북한 정부가 그걸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정보가 빠른 줄 아세요? 선교사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가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기서 리젝트 당하면 아니라고. 근데 도리어 쉽게 말하면 다 거짓말하고 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얘기 안 해. 이런 신분 갖고는 못 온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니키 하지 않다 이것이요. 영어로 He's not sneaky.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와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를 가봤지만 두만강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북한 그 경계에 다리 하나가 딱 있어요. 거기를 이제 다리 직전이 그까지 중국이고 다리를 딱 지나면 그 북한 땅이에요. 그러고 북한 땅으로 딱 들어오니까 군인이 할바지를 환영합니다. 할바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머리가 옛날부터 하얗고 그러니까 뭐 할배라고 그랬다니까 할배를 환영합니다 하면서.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곳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잘못 부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여기 가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악을 행한 정말 악이 하늘에 차오를 정도로 악한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들도 말씀을 전해주면 회개할 것을 아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나는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을 끊고 이러니까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관점, 요나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죠. 우리 다 이해돼요. 나도 이해돼요. 그러지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그리고 다른 말 없어요. 네가 분노한 거 잘하시니. 그리고 뭐라고 막 화를 내시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잠깐 요거를 놔두고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이런 요나와 같은 분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잠깐 창세기 4장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가인.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물은 줄 아세요?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실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나에게는 다시 돌아가 봐요. 요나에게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That's it. 뭐가 차이인 줄 알겠지요? 가인이 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과 요나에게 응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톤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도 화가 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일 경우에 자식이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진짜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이제 네가 그런 잘못을 하고도 네가 화를 낸 게 맞아? 그게 옳은 일이냐? 이제 그러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심정도 또 이해를 하셔요. 요나 편에서. 그러니까 내가 화낸 게 잘한 것이야. 그러고 끝났어요. 그냥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절 5절을 보세요.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 밑에 그늘 아래 앉았더라.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멸망하실 것을 중단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봤어요. 백성들 왕 다 회개하고 완전히 악한 행위를 끊고. 근데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참 어메이징. 그럼 하나님께서 또 바꿔가지고 얼른 금방 용서하셨다가 그 도시를 멸망을 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키셔요. 또 이제 나중에 또 잘못하면 심판하실지라도 근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까 그게요 이 성경에 그 옛날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게 그 여러 번 왕한테 가가지고 경고했잖아요. 근데 절대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근데 다른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따라오라 그러고 먹으라니까 먹고. 하나님께서 두 말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셔요. 그리고 발람도 얘기했죠. 한 번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갔어야 돼요. 근데 기다려봐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무슨 디스커션?
이 외에 하나님께 다른 말? No.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보세요. 이게 참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정말 악한 행위를 보고 가서 전하라고 했죠. 전하니까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왕에게까지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악한 행위를 끊으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않으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멸하실지도 모르겠구나 그러고 와서 보세요. 토시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나님 안 바꾸셔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요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교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나를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 넝쿨이 그의 머리 안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넝쿨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동편, 여러분 동편은 해가 뜨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동 동편 얼마나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 동편에서 니느웨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네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박넝쿨을 이제 자라게 해가지고 탁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밤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동 덥지 않습니까? 시원한 이제 밤을 보내게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그 박넝쿨이 벌레가 뭐가고 없어져버렸어요.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뜨거워했습니까? 아주 지쳤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분통이 터져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고, 이번에는 시원하게 해주던 그 박넝쿨이 벌레가 뭐가 없어지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자, 주님의 답을 보십시다. 9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지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요나가 이르되 내가 분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벼락쳐 죽였어요, 안 죽이셨어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화는 솔직히 말해서 남에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래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리얼 릴레이션십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감히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만일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보다 인티미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 관계는 인티미 릴레이션십이었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요나가 이랬다면 혼내지요. 감히 네가 하나 아니었어요. 그 심정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이 모습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한테 때를 치고 화풀이하는 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답으로 이 요나의 마음을 이루어 주신 줄 아세요? 그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그때 이제 이 요나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시고 이 요나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넝쿨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거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요나가 그 박넝쿨로 덮으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래 박넝쿨을 벌레가 묵어 없애버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낫나이다 그러고 야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분노하냐? 그걸 안 하셨어요. 세상에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가꾸지도 아니하고 하룻밤 사이에 딱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그리고 이제 11절 결론을 봐요.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넘다고 말은 누구를 가리켜요? 어린아이들. 어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반하지 못하는 어린애들. 그러니까 그 애들만 해서 12만이다. 12만. 말이 그렇지. 12만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저 큰 도시, 그리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축도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 먹어야 사는 그런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를 주셔요. 다 먹이를 주셔. 다 먹고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가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축도 케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분노한 요나에게 너는 네가 뭐 가꾸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나는 어쩌겠느냐. 나는 저 큰 니느웨 도시에 너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 애들이 12만이나 넘고 가축은 또 얼마냐. 그런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요나에게 주신 주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바치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겪지 않아야 될 것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베스트 그냥.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적이 믿고 그냥 적이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가서 하나니까 얼마나 그 싫었으면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도망을 가면서 자기로 끝났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래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죠. 그냥 순종하고 갔더라면 바로 전하고 거기서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치루어야 될 대가를 얼마나 많이 치루었고 결국은 보세요. 굉장히 언해피한 행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끝났어요. 여러분은 요나서를 끝나면서 뭐 보이세요? 요나가 해피한 모습이 보이세요?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거 하나를 아끼면서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신반명이 있고 그 가축을 아끼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걸 가르쳐 줬지만 지금 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요나는 회피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끼쳤고 결국은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결국 요나서 4장은 언해피한 행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